미국의 유명한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비서가 40년이 넘도록 목사님과 함께 동력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비서에게 큰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은 이 비서를 문병하기 위해서 신방차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서를 만났더니 이 비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렌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빨리 회복되도록 제가 기도하지요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려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몸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이걸 꼭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통사고만 경험하고 이 일이 끝나는 것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정말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비서가 하는 말을 잠잠히 듣고 있다가 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목사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여겼습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고난이 꼭 죄 때문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이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욥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생각과 욥의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이 더 맞겠습니까? 대답했지요. 욥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누구의 말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욥이 말하는 대답에 우리가 귀를 좀 더 기울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욥같이는 아니더라도 고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고난이죠. 개인적인 고난, 가정의 고난, 경제의 고난, 국가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에이씨 하고는 우씨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한국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맞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많은 고난의 원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임한다, 불의 때문에 임하고 경건치 않음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 맘대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 성경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성경의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생이 무엇 때문입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죠. 가나안 입성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수준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꼭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현재의 상태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몸에 익히는 시간으로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신앙이 고난을 통하여 훈련되고 연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반응을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저런 믿음이 있구나, 저런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 속에 진실해집니다. 겸손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의미는 선교적인, 전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형통할 때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우리 사람의 자아는 더 강력해집니다.
그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마음의 껍질도 더 두꺼워집니다. 잘 나갑니다. 풍성하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고 돈도 있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들이나 열심히 믿으십시오. 저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나도.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한 자에게 가서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실 거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러면요 두 눈 눈물 흘리면서 같이 손잡고 예배당 나오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전파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자신의 아픔 속으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겉으로 볼 때는 비극의 연장입니다.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귀한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임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고난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성도들로 인하여 전도가 일어나고 선교가 일어나고,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이방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겉보기에는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전략이었고 전도의 방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고난의 의미는 다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훈련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다면적인 측면을 기억하고 너무 좁게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이야기하지 않고 폭넓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빌닷도 여전히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는 분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하다. 그러니까 네가 고난당한 것, 만약에 네가 고난당한 것 죄로 인한 것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 주셨으니까 너는 분명히 죄인이다. 자연의 이치를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왕골이라든지 물에서 나는 거 옮겨가지고 땅에 심어 놓으면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수분 말라 다 망한다. 다 죽는다. 너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라고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시간 지나서 봐라. 네가 망한 이유가 결국은 네 안에 숨겨진 죄악이 있고 네 자녀들이 다 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한순간에 엎드러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빌닷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의 탁월함은 뭐냐면요, 친구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욥이 딱히 반발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합니다. 맞다. 나 죄인 맞다. 나 죄인 아니야. 그러지 않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 죄인 맞아. 인정합니다. 이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나는 죄인 맞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니도 죄인 아이가 이러거든요. 근데 욥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원망도 입술로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욥은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 이 욥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오늘 욥기 9장과 10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응답인데, 먼저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여러분, 욥이 안다는 거죠. 빌닷이 너 죄인이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 죄인인 거 알고 있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죄의 결과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 나도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런데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2절 말미에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3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의를 대답하고 변론할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 말대로 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누가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있냐? 그러면 그 결과 이 꼴은 뭐냐? 나처럼 다 고난받아야 된다. 아이들 한순간에 다 몰살 당해야 되고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가야 되고 몸에는 심한 병이 와야 되고 재산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런데 그렇느냐? 그렇지 않잖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죄 짓고도 잘 사는 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사시잖아요. 근데 죄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 욥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와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 이해는 좀 다르죠.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실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생각해야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9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입니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신다. 언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 속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단면적으로 볼 때는 핍박이요, 환란이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서 보면, 그 너머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시작되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간다면 고난 중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욥이 그렇게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천히 여기는구나. 여러분, 자기 생명을 천히 여긴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분명히 고난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신뢰하고 오히려 안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의 상황을, 고난을 만나보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나 그만 죽고 싶어. 힘들어. 죽고 싶은 이런 나의 생각은 또 뭐냐? 욥이 생각하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시를 아나이다. 나 이 고난 중에 이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고난 중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 이루심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견뎌내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욥처럼 힘든 고난을 만나니까 그렇게 안 되고 나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면 안 되는데, 죄인데 하면서도 여전히 죽고 싶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는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죽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나님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선물이에요. 선물. 일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선물, 일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내가 그런데 죽고 싶다고 이렇게 한숨 짓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거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죽고 싶다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이런 딜레마를 욥이 느끼고 있는데, 이런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느냐? 23절 말씀, 우리 9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욥의 딜레마를 보면, 근데 여러분, 이 23절에 비웃으신다는 이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번역이 좀 어려운데, 비웃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며 콧방귀를 끼고 하고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비난한다는 게 아닙니다. 욥이 지금 고난 당하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막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비명을 지르지만 욥기 끝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욥은 갑절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하심 받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더 실질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점프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급상승했다는 거죠. 욥의 믿음이. 그러니까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얼마나 이 고난이 욥에게 유익되었는가 욥기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욥은 지금 어려워하고 힘들어서 아우 죽겠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못 견딜 것 같아요, 절망하는 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비웃으신다고 했지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욥아, 그렇게 슬퍼할 거 없어. 왜 그렇게 죽겠다고 한숨치고 난리치니? 알고 있잖아. 조금만 더 참아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이 또한 지나갈 것인데 훨씬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미소 지으신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미소 지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10장으로 가면 욥이 이제 빌닷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욥은 항상 이 패턴입니다.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하고 또 하나님에게 한마디 하는 것인데,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불평 좀 할게요. 너무 괴로워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와서 네가 죄지어서 그렇다 회개해라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큰일을 행하시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바로 알려주실, 오늘 욥기 10장인데 욥기 41장까지 남았는데 바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시지요.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숲을 통과할 때는 숲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나무만 보이죠. 근데 숲을 지나고 나면 그 숲의 웅장함과 그 숲의 모양을 우리가 그제서야 볼 수 있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과정은 내가 잘 모르겠다.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정은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연단되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저 믿고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고 견뎌야 하느냐? 10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손으로 지으셨는데 나를 학대하는 것 같고 나를 멸하시는 것처럼 고통을 주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도 강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어가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스럽게 비정하시는 귀한 존재라는 거죠. 저는 이 토기를 굽는 과정을 실습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TV로 보거나 이렇게 교육방송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페달을 밟아가면서 막 이렇게 페달 위에 있는 걸 돌려가면서 진흙을 매만지는데 조금만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토기의 모양이 찌그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손끝에서 작품이 나오는 거죠. 모든 신경을 다해서 예민하게 진흙을 밟아가면서 페달을 돌려가면서 그걸 조금씩 깎아가면서 결국 뭐가 완성됩니까? 작품이 완성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바라보시면서 힘을 막 조절하고 계시면서 힘들어 우리가 쓰러질 것 같으면 다시 힘을 뺐다가 다시 우리가 너무 강해서 교만할 것 같으면 좀 싹 눌러주시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흙을 손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딱 하나. 진흙이 작품이 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진흙이 딱딱하게 굳을 때입니다. 이때는 토기장이가 손볼 수가 없습니다. 왜? 굳어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딱딱해진 이 진흙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분이 필요하죠. 영혼의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꺾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서야 우리의 영혼의 수분이 회복되어지며 촉촉해지고 말랑말랑해지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드럽게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재료가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고난 가운데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떤 그릇 만들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로 토기장이는 절대로 진흙을 버리지 않습니다. 딱딱해진 진흙이라도 수분을 줘가며 때로는 꺾어가시며 부숴가시며 다시 한번 부드럽게 만들어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매하게 고난 당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 욥처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부드러운 진흙되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